양귀보살도 오늘 가봅시다. 왜냐면 가서 좀 그 분위기 좀 봐. 그분들. 예? 네. 네? 어때? 괜찮지? 아, 거기 이제 내래 통닭 좋아한다니까. 회장님이 다음 22일은 자기가 제조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가면 어떨까. 분위기 보고. 아니, 되도록이면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만이 활기가 있고 또 그래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파도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좀 덜 아프지. 덜 아픈 게 아닌데 다른 데로 이제 신경이 가니까 아픈 게 이제 잊어지는 거죠. 그런 방법이 바로 불교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28강 종성사 착지예요 했는데 이제 여기 해설을 보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해요. 종성이라는 거는 제가 산스크리트를 잊어버렸는데 불성하고 좀 달라요. 종성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요즘엔 나이 먹으니까 이 부처님의 가문, 가계란 뜻이에요. 이제 부처님의 가문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 잘못 이해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가계는 성문, 연각, 보살이 있어요. 그리고 법화에 보면 이제 사불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님들은 성문, 연각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물을 실체시해서 그 실체시한 것을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행법, 아공만이거든요. 근데 보살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데 못하러 거기에 때가 끼겠고 뭐가 거기에 좋고 나쁜 것이 있냐. 자, 쓸데없는 힘 낭비하지 마라. 결국 육조단경의 이제 신수대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고 몸과 마음을 가만히 두면 때가 끼니까 부지런히 이제 몸과 마음이 때가 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조심은 무슨 소리?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몸도 마음도 없는데 인연에 의해서 생길 뿐이니까 거기 집착하지 말고 닦을 필요 없다.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좋은 거 나쁜 것이 없으니까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신소심은 어떤 사물이 있다고 실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고 실체시하는 거고 또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픈 것이 있다고 하는 거고 다만 인연에 따라서 시간 공간에 의해서 있을 뿐인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 그거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네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이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가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도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게 스님이니까 모든 것을 실체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불교 부처님의 가문 지배 가계예요. 근데 부처님의 진짜 가문은 보살이거든요. 보살은 원돈교란 말입니다. 원만하고 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모든 건. 자,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건 결국 뭐겠냐. 그래도 이 세상은 좋은 게 나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원만하게 보라. 결국 원동교의 돈은 그냥 공의 입장에서 보고 원은 결국 뭐겠어요. 실의 입장. 제법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지가 아니고 들어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가스님 공부하니까 돌아갔구나. 이걸 진짜 알았으면 되는데 근데 저는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걸 알았을까. 공부를 해보니까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더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옛날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런 문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힘들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세요. 젊은 애들도 보면 이렇게 특히 음악 같은 거 기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보세요. 셰프라 해서 음식도 마찬가지로. 옛날엔 참 없을 때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냥 간결하게 빨리 가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부달열의 원돈제로다. 보세요. 열의 원돈제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원돈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에서는 공을 얘기하고, 또 법화경이나 열반경, 또 화엄경 같은 데는 원만한 걸 얘기하거든요. 같이 하거든요. 결국은 공이나 실상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공은 전부 제로예요. 모든 게 0점 주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평등이잖아요. 다 똑같죠? 근데 실상의 입장에서는 다 100점 주는 거예요. 이게 원돈제라, 제자는 제정법이란 뜻이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결국은 모든 게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그게 다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부처님이다. 두두물물이 부처님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진리 중에 진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소승 성문 영각은 모든 것이 다 인간 세상에 보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없애면 내가 진리 하나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죠. 자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생들을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소승 성문 영각은 우리 그 강의 언덕 많이 들잖아요. 이제 차한 피한 이쪽 언덕은 중생세계고 저쪽 언덕은 열반의 세계예요. 도피안이라는 것은 피안이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그 이쪽 언덕 차 안에서 피안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모든 걸 버리고 건너가잖아요. 강이니까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재산도 안 되고 또 모든 어떤 생각도 안 되고 오로지 진리를 찾기 위한 그 구도심만 가지고 갑니다. 건너갔어요. 근데 열반의 세계 하니까 너무나 좋거든. 근데 잊어버린 거죠. 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까? 데려올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저 사람들은 여자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병약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거기 안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승 성문 영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다만 데려다 주면 반드시 데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착각에 빠졌다 이렇게 영가심도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돼요. 우리 그 옆에 보면 칼국수 맛있잖아요. 그럼 내가 칼국수 먹었는데 맛있으면 나 혼자 먹습니까? 우리 할머니도 모시고 가고 우리 남편도 모시고 가죠. 이게 대승이거든. 소승과 대승은 같은데 억지로 나눈다면 소승은 자기 혼자만 편안하고 안락하고 대승은 같이 안락하는 거예요. 같이 행복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는 소승의 가르침이 너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승 비구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대승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소승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이 없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소승 스님들이 없었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이게 전래됐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승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승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가 스님은 깨닫고 보니까 대승이다 마지막은. 왜? 이 세상은 다 어우러져 살아야 되지 않냐. 자연 그대로가 자연 그대로. 저절로 그렇지 않냐. 그게 바로 뭐예요? 공생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승, 정진, 물도심이요. 그래 봐봐요. 이승의 정진은 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영가 스님이 정도예요. 전 그래서 좋아해요. 대신도 좋아하고. 저하고 사상이 똑같아요. 스님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살거든요. 너무 편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정진, 성문영각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마음이 아니다. 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길인데 그 길은 결국 뭐겠어요? 진리의 길이죠. 그 다음에 외도 총명 무지혜라.